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이 시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앞에서 쪼개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셔서 주 예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받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삶. 영생을 받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와 또 영생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영생의 개념을 과연 오늘날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그 영생의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 영생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며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떠올리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으로 떠올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함께 생각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해에는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현재와 영생을 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현재는 나중에 주어질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과정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는요,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성도만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29절의 말씀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택하심과 부르심의 오직 은혜로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이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덤에서 여전히 죽은 자의 행사를 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부활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활을 하는데,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는 반면 사망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찬송가 287장 가사에 보면요, 영생복락 누리며, 아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런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 믿는 신자에게 여러분, 영생복락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복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죠. 영생복락, 듣기만 해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즉, 신자에게 있어서 영생은 뭐다? 복이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이기에 신자에게 복이 되며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인가? 이게 세속적인 개념은 아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번째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하게 하시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물고기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물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 복이며,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새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저주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친밀하심 같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창조의 목적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생육과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육과 번성은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에게만 이제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만이 흙으로 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어져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때문에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요, 티끌에 불과한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알며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것에서 비로소 격발이 됩니다. 정말 내가 티끌에 불과한 자였는데, 내가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여기서부터 비로소 격발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악과라는 언약,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생을 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영생을 누렸어요. 근데 이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뭐가 생겨요? 욕망이 생기자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되죠. 사랑의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 선악과 계명을 배신하는 불순종의 반란을 자행해버렸어요. 성경은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영생의 삶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전제하는 삶인데, 불신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도덕적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단절이 되어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대신에 이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종으로 삼는 자아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놓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스스로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버렸어요.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악,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눈이 밝아진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상태, 맹미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상태, 저주의 상태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 단절이 일어나게 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곳, 일반 은총이라는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에 어떤 도덕적인 그 제어가 전혀 없는 자기만을 살게 되고 불이 타버리는 곳,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양심, 도덕적 존재로서의 이 양심이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발동이 되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 제어가 풀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심판을 위해 잠깐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 중에 더욱더 비참함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려서 인간은 흙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입니다. 악이에요. 근데 이러한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배신하고 반드시 죽으리라의 상태에 놓여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해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현장에서 바로 내가 하리니 라고 주권적으로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원복음을 타락한 현장에서 바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택하신 자들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대표하여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은 벌거벗은 자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죽옷이란 어떤 옷입니까? 짐승의 옷이잖아요. 그죠?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죄인에게 덮여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쌓은 인간들이 만든 그 상대적인 의를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의 옷을 마련하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시고 안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다가 때가 참 경륜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 삶을 사시다가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인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인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는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지금 선포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 하면 야다예요. 야다. 이 아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을 때 마리아가 이러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런 알미입니다. 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그러니까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거, 사귐이 있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생일이나 키,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알았다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정보라도 알고 있지만 상대편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모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세계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알미 뭐다?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사랑이 날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어지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결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말리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뭘 위해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이란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집, 재산, 심지어 무엇까지 포함됩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이 말씀은요, 결국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함이 죄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결탄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내 배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는 자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지 자기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고도 복을 받고 영생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이 목표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죠? 그들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거, 내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목숨 부지가 최고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요, 무엇이든 다 갖다가 먹죠. 온갖 건강식품 다 챙겨 먹다가 간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챙겨 먹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의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영생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순위로 따지자면 몇 위예요? 뭐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영생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몇 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모와 집, 재산, 자식, 여러분들의 목숨보다도 영생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영생의 가치를 알고서 이 세상의 것들은 영생에 비하면 배설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면서 영생의 귀함을 알고 영생을 아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이미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당 간다. 영생은 보장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이 뭐다? 영원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란 한 번 믿어서 따놓는 뭐 어떤 티켓이 아니에요. 운전면허처럼 시험 쳐서 따놓는 면허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며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 아버지와 화목하는 것, 그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을 알고 그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성령의 보증 가운데. 이 영생을 알고 맛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맛본 자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체험해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참된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생의 시작과 마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믿음으로 시작이 된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생은 그때 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분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이요. 하나는 사망이고요. 하나는 영생입니다. 마지막이. 사망이란 뭡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크게 네 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 그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좋은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아니죠. 그때에는 죄에게는 속박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버림을 당한 비참한 상태, 즉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이것을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다라고 지금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즉 죄의 종이었을 때, 그러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요, 그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거리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종일 때 맺어낸 열매였습니다. 셋째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러한 의로운 일을 행했고 나라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업적이 죽음 앞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그 업적들이 마음을 살피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놀라운 업적과 의로운 행위로도요, 그것들이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하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넷째로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의지하던 자랑, 권세, 명예, 업적 모든 것들을 단번에 삼켜버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인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이 마지막이 사망이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나는 이제 자유다, 이제 행동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이 이제는 죄를 전혀 안 짓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죄에서 여러분 해방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다른 말로 이전에는 어떤 영역에 있었어요? 사탄이 대표가 되는 영역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바뀌었어요.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당연히 사망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달리 번역하면 은혜라는 말인데, 영생은요, 받을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을 속량하는 그 영혼의 속량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를 계속해서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되고 그 생명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에 완성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영생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생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보다 다른 것에, 세속의 것에 관심이 많으니 어떻게 영생을 맛보며 살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은혜와 은사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이러한 영생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값진 보석으로 비유가 되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늘의 것을 뭘로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알 수가 있죠. 말씀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져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부어지게 되면 아버지와의 사랑의 하나됨의 교제 가운데 영생을 사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어 택하신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실 때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의 삶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하셨듯이 그와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섬김의 삶으로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의 삶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된 세례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삶.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하면서 묻고 있어요.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그 어머니가 똑같은 맥락에서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합해 보면 함께 청탁을 한 거예요. 함께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주의 영광,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지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요, 그렇게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죠. 무너진 그 육적인 다윗 왕국의 회복,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때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으로 등극하실 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으로.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에 너희는 도무지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이제 함께 축하하는 자리, 그래서 축배의 잔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을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자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잔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잔. 주님은요, 단 한 번도 공생애 동안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와의 단절, 그 교제와의 그 친밀함의 단절을 너무나 두려워하신 나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를 하십니다. 원하건대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이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잔이며 세례였습니다. 십자가의 불세례.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받을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신 것은 같은 의미에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잔이며 십자가의 세례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도 내 잔을 마시며 내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가 받게 되는 잔과 세례는 무엇인가? 이것은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인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축배의 잔을 들면 되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 정말로 마시게 될 것이고 정말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통해 세속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뭡니까? 주님의 잔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잔을 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저주하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연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지금의 제자들의 상태에서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함을 통해서 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되면 그 성령께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온 목적, 이 십자가의 내용, 이 잔과 세례의 내용을
너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그 복음의 사랑에 매여 잔과 세례를 받는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세례를 받는, 즉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혈과 육,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하면 다 도망가요. 베드로 보세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죠.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지금은 내가 마시고 받을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즉 후에는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왜 따라갈 수 없냐라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제가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요 정말로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했죠. 썩어져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영생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자기 살려고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내가 주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러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 즉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주님의 건세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주의 성령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그 복음의 사랑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의 건세로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기와 질투와 분함이 막 나타나게 되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받은 권세로서 섬기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되더라 하는 반면에 이 복음을 미워하여 사사건건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해요. 그러자 이 바울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죠. 근데 이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로 이제 피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처럼 죄의 건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요, 복음과 막 싸워요. 그 결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의 모든 법이나 이런 제정들을 이런 것들이 제정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유롭게 전해도 핍박이 덜해요. 속으로는 막 이를 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출하지는 못하도 간혹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삶, 주님의 장과 주님의 세례에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 같은 이런 곳에는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박해를 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는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주의 잔에 참여하여 왕의 건세, 십자가의 건세,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잔과 세례, 십자가에 참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에 참여하여 왕의 건세로 섬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나는 옛 세상에서 죽고 새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서 이제 세상 가치가 할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게 세상적 관점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안 하는 그 행위, 하는 그 행위, 이거 뭐예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말이 뭘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할례, 무할례 얘기하다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할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할례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놓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영생이 주어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뭐겠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에 가서는 또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뭘 자랑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자랑을 하고 있죠. 이 흔적이 여러분 뭘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로 삶을 살아갔더니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더라. 그래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는 등,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상처가 나에게 영광이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신 것이 되니까. 그 십자가가 내 소망이라는 것을 내 몸으로 나타냈으니까. 자기가 잘 참은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띠띠우고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예수님의 권능, 복음의 권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의 잔을 마신 삶, 주님의 십자가 세례에 참여한 삶,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입니다. 즉,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왕의 권세로 복음을 섬기는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워 보일 수가 있어요. 만물이 찍기보다도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함으로 매를 맞고 능력을 받게 된 제자들이요, 능력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바울 사도 여러분, 40에 감한 매를요 3번이나 맞았어요. 5번 태장을 맞고요, 온갖 바다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영광으로 보여야 됩니다. 영생의 가치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벅차서 주 예수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의 삶, 왕의 권세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받았다면,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주와 연합이 된 세례의 삶, 주의 잔에 참여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섬김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 섬김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에 참여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받은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그리고 자신만 영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권세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과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라면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미쳐서 주의 잔과 주의 세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주의 복음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이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강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의 가치를 자꾸 망각해버리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이요, 여러분, 영생이 아니면 뭐다?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지옥의 불구덩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은총이 찾아볼 수 없는, 일반 은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서로 악기가 돼서 물어뜯고 죽이고 거기서 불이 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한 손을 찍어내더라도, 범죄한 눈을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의 손이 찍어져 버려져야 되고 우리의 눈이 뽑혀져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의 손이 찍혀졌고 우리의 주님의 눈이 뽑혀졌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버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며, 이 영생을 받은 자로서 주의 십자가의 세례에 참여하여 왕의 건세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의 복음의 사랑에 이끌리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이 앞으로 주어질 자들을 위해 주의 잔과 주의 세례에 참여한 자, 복음의 건세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